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200장 정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성경을 한 장씩 설교하면 한 주에 3장을 설교하게 되고 1년이면 52주 해서 156장을 설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모두 1년에 156장씩 1189장을 설교하면 대략 한 7.9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한 장씩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렇게 설교해도 8년이 걸려야 성경을 한번 우리가 전체 다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오늘 제가 3번째 하는 설교입니다. 모든 성경을 이렇게 3번씩 한다면 성경을 전체 한번 설교하는데 24년이 앞으로 걸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24년 후에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이렇게 3번씩이나 설교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기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체계적으로 또는 철학적 사유를 담아서 또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우리에게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들에게 아주 차분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이기에 무려 3번씩이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3편의 설교 중에 로마서 8장이 절정이요 결론이라면 그 3개의 설교 중에 그 중에 절정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설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5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일찌감치 미리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 죄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마침내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내야 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혹시 오늘 주보를 보면서 지난주 말씀을 떠올렸거나 또는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서 떠올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어가 8개나 반복됐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지난주에 예언적 과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분명히 일어날 일로 확신하게 될 때는 과거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미래에 일어날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그 시간들을 성경은 과거형으로 사용하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그 누구도 실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로마서의 전체의 절정의 메시지를 바울이 쏟아낸 것입니다. 음악을 하거나 또는 글을 쓰거나 어떤 작가의 일을 하시거나 운동 경기든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면 다시 그 절정을 사실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클라이맥스에 딱 도달하면 드라마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 다음은 점점 감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학자 어거스틴의 이야기처럼 바울은 정말 수사하게 대가였습니다. 절정을 더 강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성경은 그 문단의 끝을 나타내는 끝점, 쉼표, 마침표, 인용부호, 물음표, 느낌표 이런 문장의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언자의 지금 선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서 해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문장 부호가 없지만 여러분이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여기에 물음표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에 사실은 물음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죠. 32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뇨. 이것도 정확하게 물음표입니다. 33절 중간에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표. 34절에도 정죄하리요. 여기도 물음표가 들어가는 자리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도 물음표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문문을 통해서 물음표를 통해서 자신의 절정의 메시지를 더욱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의문문, 단순히 물음표를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설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설의적 기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답이 필요 없는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는 보는데 굳이 대답이 필요 없는, 너무 이것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무 의미 없을 만큼,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강조할 때 이 설의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자연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 자연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분명히 물음표가 붙는데 대답이 필요 없이 나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옛날 표현에 보면 호랑이 무서워서 산에 가지 못하랴, 산에 못 가랴, 호랑이 있어도 산에 갈 거야, 이런 표현을 의문문인데 서류적 표현으로 호랑이가 있다고 내가 산에 안 갈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이 절정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다 하나님의 구원의 5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붓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NG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 인생은 마침내 마치게 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도 그 절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서류적 표현으로 계속 이 말씀의 그 절정을 더 강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서류적 표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31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많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가 우리를 방해해 이렇게라고 물으면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방해해서 신앙생활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교회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내 앞을 맞서서 나로 하여금 걷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주일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직장 상사의 그런 불합리한 그런 명령 때문에 내 신앙의 길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나의 이 구원의 길을 대적하는, 맞서는 사람이 사실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대적합니다. 우리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방해합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도 구원받은 나의 가는 길에 때로는 이 연약한 육신이 죄를 범함으로 그 앞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구원받은 우리의 대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서류적 표현에는
조건이 하나가 여기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와 맞서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 표현을 지금 바울이 대답이 필요 없는, 정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연약하고 키 작은,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을 만큼, 질질 끌릴 만큼, 사람들이 비웃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는 순간 골리앗은 아무런 다윗의 적수가 더 이상 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 주고 계신데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과 맞서고 우리와 맞설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서류적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의 길을 포기하게 하거나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꿈꾸고 소원하던 나의 계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그 희망이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문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순간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오늘 바울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있을 때 한 명만 죽어야 한다면 부모는 1초의 망설임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 자신이 죽는 것이 자식이 내 곁을 떠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결단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지만 그만큼 자식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죽음에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부모 자신이 죽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근데 다 주셨고 더 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 내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내가 모든 것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좀 다를 뿐이지, 내가 그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바울은 두 번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을까? 34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있죠. 저부터도 제 자신이 저를 고발하고 저를 정죄하게 됩니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이, 나의 이성적 판단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자신을 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목사냐? 야, 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맞냐? 너는 죄인이잖아.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이라면 대답하겠죠.
내 마음이 나를 고발하고 사단이 나를 정죄하고 심지어 다른 가족들도 나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여전히 조건문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지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그런 존재라면, 내가 스스로 나는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동구밭까지 나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먼 곳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신발을 신겨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불량한 아들, 저 나쁜 놈의 아들. 그래도 아버지는 상관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형조차도 쟤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아들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로 품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의 양심이 사단이 정죄할 때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건문이 붙을 때 의문문으로 물어보지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제가 끊어진 사람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환난을 만나게 되면 나 혼자 세상에 우두커니 벌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가 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환난 다음에 보니까 공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적인 힘듦, 내적인 어려움, 내적으로 찾아오는 공허함, 내적으로 나의 인생의 그 기초를 흔들어 놓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자기 자신의 공고함 앞에 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가?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이어지는 단어는 박해예요. 박해는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 기근, 먹지 못하는 것이죠. 적신, 헐벗은 상태, 풍족하지 못해. 나도 좀 잘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힘든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위험, 죽음의 위험의 고비를 넘길 때도 있잖아요. 칼, 실제로 죽음이 턱 밑까지 찾아왔을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면 하나님 정말 나를 잊으셨나 봐 생각하기 쉽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박해, 곤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앞에 섰을 때 저는 끊어진 것 같아요. 저는 저 홀로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조건문이 등장해요.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루에 12번도 변하는 이 감정을 가진 우리들이 벌써 뒤돌아서도 여러 번 뒤돌아섰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그 사랑에서 현재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엄마와 아이가 걷습니다. 어떤 아이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떼를 씁니다. 혼자 걷겠노라고. 그리고 양보해서
자기가 엄마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습니다. 그러면 중간쯤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나도 모르게 놓을 때가 있어요. 포기할 때가 있고, 지쳐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37절의 조건문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다섯 번째 서류적 표현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그 누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를 펼 수 있겠어? 그 소나기를 펴서 우리의 손을 놓치게 할 수 있겠어?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 바울은 이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 평생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바울이 갑자기 이제 마지막 절정 중에 절정으로 자기 자신의 고백과 결단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38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료 시제인데 전에도 내가 알았지만 앞으로도 내가 분명히 나는 그렇게 살 거야. 39절까지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국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며 살아갈 거야. 바울은 우리들 향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나는 내가 의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괴로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위급한 순간에 또는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생명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인생을 불러가실 때도 있으셔요. 내게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지 아니하시고 육체의 질병 속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죽음이 내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수도 있으시지만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내게 허락하지 않고 죽음 그 자체로 내 인생을 오늘 여기서 마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선한 천사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이런 영적 어둠의 악한 세력들까지 영적인 존재가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어떻게 접근하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겪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이 내 삶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의심하지 않을 거야.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까지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당시에 정부 관계자들, 곧 핍박을 시행할 그 당시의 황제들, 그들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너무 어려운 내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내 현실의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미래의 불길한 예감으로 너무나 막막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운 미래의 그런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런 불길한 예감이 내 안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어려움, 내일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사랑의 렌즈로 자신의 인생을 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로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8번씩이나 주어가 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NG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사망이, 생명이, 천사, 권세자들, 능력, 또 현재일, 장래일, 또 기쁨, 또 이 낮은 이 상태, 내가 백척관두 위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높음의 자리에 있거나, 내가 구렁텅이까지 떨어져서 저 떨어질래야 떨어질 것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분이, 실수 없으신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까. 바울은 이 고백을 한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이, 의심 없이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원래 지금 말로 하면 금수저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지역은 길리기움에서 나는 카펫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서 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길리기움 카펫을 제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막이라고 하는 이것을 제조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가 손으로 해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할 만큼, 유학 보낼 만큼 그 집도 풍요로웠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요즘에 가장 좋은 학부에서 공부해서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혈통도, 그의 가문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가문이었습니다. 이름도 그래서 그 왕의 이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이었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었지만 그런 정통을 가졌던 뼈대 있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어디든지 마음대로 통행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옥에 하옥되지 않을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들고 그는 약 한 3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 긴 거리를 배를 타고 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고통을 당하면서 복음의 메신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는 로마의 참수터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갈 길을 나는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것을 의지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내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여전히 의심하며 불안함 속에 계신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영혼의 무게를, 육체의 무게를,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의 절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어 보십시오. 지친 여러분의 무릎을, 힘없는 여러분의 축 늘어진 팔을 그 사랑에 기대어 다시
일어서 보십시오.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죽음보다 더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랑, 실패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나의 실패보다 더 강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눈물 나지만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남은 생에 같이 힘있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